2014년 7월 우리나라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대박을 쳤었는데 관객 수가 1,750만 명을 넘어서 한국 영화 역사상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백열세척의 전함을 이끈 일본 수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워 일본 수군을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켰다는 그런 대승의 전쟁 스토리를 메인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었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최고의 멋진 전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할 만큼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예 전쟁 역사 기록에는 언급되지도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개의 한 사령관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서 해와 달이 멈추고 하루를 끌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넌픽션, 사실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가공의 픽션으로 보는 게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전쟁은 그 시대에 확실히 일어난 전쟁이며,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이어서 아이성을 쳐서 정복한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잠시 진치고 있을 때에 아이성 근처 산지에 살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9장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9장 3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소문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모두 죽겠다, 차라리 그들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다 낡아 헤어진 옷, 다 떨어진 신을 신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찾아간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곰팡이 쓴 떡, 다 낡아 헤진 포도주 주머니, 그리고 다 낡은 의복과 신발을 보여주면서 출발할 때는 뜨끈뜨끈한 떡이었고 새신이었고 새 옷이었는데 너무 먼 길을 오래 걸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와 조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쉽게 동맹을 맺어주는 바람에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맺고 형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에게 그 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예루살렘을 포함한
아모리 나라들은 같은 땅에 거하면서 진격해오는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혼자 살겠다고 제발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항복했다니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더구나 민족도 다른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항복한 기브온은 아이나 베델보다 더 큰 성으로 막강 군대의 힘을 소유한 나라일 뿐 아니라 그 위치가 가나안 중부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이스라엘로 넘어갔다는 것은 전쟁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넘겨준 셈이 된 데다 기브온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예루살렘이다 보니 자기 나라가 가장 위급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기습 공격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35km 정도 떨어진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위치한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급습한다면 기브온을 쉽게 함락시킬 것이고, 또 하나 앞으로 기브온처럼 또 다른 배신자가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겠다, 그런 다른 계산으로 예루살렘 왕은 기브온을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기브온 쪽인 것입니다.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같은 가나안 민족을 다 배신해 가면서 이스라엘과 겨우 평화 조약을 맺고 두 다리 뻗으려는 찰나 근처에 모여 살던 다른 나라들이 한편이 되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 편이 되어줄 이스라엘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애가 타서 속을 많이 태울 때 사람들은 흔히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마음도 창자도 간도 오그라지는 상태로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 애간장이 녹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로 기브온은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에 급하게 전령을 보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도 없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기서 우리는 성경 속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와 맞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을 살다가 졸지에 애간장 녹아 내리는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이나 절에서 시작되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지금 아도니세덱이 누가 뭘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진멸하고 기브온 주민과 화친했다는 걸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세덱의 눈에는 진군에 들어오는 여호수아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치기 위해서 주변 네 국가의 왕에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에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믿는 아도니세덱은 결국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장 9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돈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한 이유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족속은 여호수아를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뒤에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봤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본이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인 속내에는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고 여호와를 전쟁에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거죠. 아도니세덱은 전쟁의 주도자,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기브온은 전쟁을 주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문제가 오면 자꾸 뭘 보느냐 하면 문제 자체, 즉 여호수아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도니세덱처럼 문제에 짓눌리고 휘둘려서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만 자꾸 찾아가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지금 현재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사건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 나를 울게 하고 나를 분노와 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사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인생의 깊은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졸고 계셔서 못 막아주신 게 아니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휘저어 놓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도와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사건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사건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 어떤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와 미움으로 내 마음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왜 문제를 막지 않고 허락하셨는지 그 영적 이유를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 인생에 참된 도움을 얻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우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구태여 이스라엘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거짓말을 해서 속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몰라라 해도 기브온 쪽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달려갑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지금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35km 걸어서 3일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 말은 3일 길을 하루 만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3일 길을 하루 만에 가려고 하면 걷는 속도가 3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배로 걸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밤새도록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이 완전 무장하고 밤새도록 달려서 멸절 위기에 놓인 형제를 도우러 올라가는 그야말로 기브온 거민 구출 작전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1절로 4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또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부 지역 끝자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가나안 남서쪽 끝자락 블레셋 땅, 고센 땅은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니라 헤브론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남부 지역과 남서쪽의 모든 땅을 차지했다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했던 어쨌든 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형제 맺기로 약속했으니 위기를 당한 그 형제를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우러 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 전 지역을 통째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느긋지며 천천히 간 것이 아닙니다. 밤새 달려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했더니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움의 방향은 타인이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언젠가 유튜브에서 우박 내리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주먹만한 우박이 비처럼 내리는데 빨리 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먹만한 우박이 전쟁에 밀려 도망가는 가나안 연합군을 향해서 마구 쏟아지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안 죽고 적군만 죽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조준의 명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조준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적군의 숫자는 이스라엘 군대가 죽인 수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커다란 우박덩이는 문자적으로 볼 때에 큰 돌들인데 이런 우박들이 내리면 멀쩡하던 나무들이 그저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박이 내렸던 지금 이 기브온 전투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는데 해가 뉘어뉘어 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연합군대는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군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지형지물에 익숙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곳은 아주 험준한 산맥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구릉지와 낭떠러지가 많아서 어둠 가운데서도 전쟁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조명탄도 없었을 거고, 깜깜해지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도 안 될 거고, 그렇다고 후레쉬 비춰가면서 그렇게 싸울 수도 없고, 결국 전쟁은 스톱해야 하는데 여호사는 믿음으로 오늘 완전히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사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하였느니라.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왕 우박 내리시는 김에 조준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좀 더 우박을 더 많이 퍼부어서 적군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렇게 끝내버리시지, 뭐하러 번거롭게 태양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11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잘 보시면 여기 베토론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베델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벳 하면 집, 엘 하면 하나님. 그럼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토론, 호론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수많은 그런 잡신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6개 신 중에 바알도 있었지만 모시라는 어둠의 신, 죽음의 신도 있었는데, 이 모신의 다른 이름이 호론이고, 이 베드로는 호론의 집, 즉 모신을 예배하던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은 태양과 달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춰놓고 그들의 산당에 있는 베드론의 우박까지 쏟아부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과 달신과 모신이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초기에, 그것도 우박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을 구태여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하신 합당한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태양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참신은 나 여호와다. 내 백성이 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언약을 붙들고 영적 전쟁터에서 뛰어다닐 때에, 내 백성이 옳다고 백성의 손을 들어주고 내 백성을 위로하는 내가 가나안의 주권을 주장하는 참신 야훼 여호와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역시도 우상의 땅, 모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으며, 가나안 일경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내려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요소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 세덱은 거기서 실수했고 그들은 그래서 멸절당했습니다만, 기브온은 요수아를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 역시 불법이 넘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뇌물이 오가는 그런 거짓된 세상, 베드론 같은 그런 혼돈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계속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당신의 백성의 손을 들어주실 살아계신 전능자시며 참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의지함으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